구약성경 여호수아서 7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28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니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집안은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 그의 딸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의 모든 것을 이끌고 악을 골짜기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네, 오늘 아간의 범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겨울이 되면 좀 자주 먹는 과일이 하나 있죠. 그것은 바로 귤입니다. 귤, 요즘 귤 많이 드시죠? 귤을 여러분들 박스채로 구입해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리고 그런 경험들이 다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그 박스를 열고 귤을 먹으려고 할 때 귤을 딱 집었는데 그 사이에 간혹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들이 있죠. 상해가지고 귤이 골마가지고 막 상하거나 파랗게 곰팡이가 핀 그 귤들이 중간에 하나씩 막 있는 것들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상한 귤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다른 귤들도 같이 그렇게 썩어가고 있는, 상해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귤들을, 상한 것들을 골라내고 나서야 산뜻하게 귤을 먹을 수 있게 되죠. 그렇게 한두 개의 상한 귤이라고 할지라도 그 귤 상자 안에 시간이 지나면 점차 그걸 그냥 방치해두고 시간이 점차 흐르면 그 주변에 있는 귤들이 금세 다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상자를 열었을 때 상한 귤이 있으면 그 귤을 빨리 끄집어내서 완전히 버려야 되고 완전한 이제 귤들만 잘 보관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며칠 사이에 순식간에 그 안에 있는 귤들이 다 상하게 되는 것을, 그렇게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성경 본문 속에서도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간 한 사람이 범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가 괴롭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간으로 인해서 괴로움의 골짜기인 아골 골짜기라는 지명까지 생기게 됐습니다. 그 일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얼마나 여파가 컸는지 아예 그냥 아간이 죽은 그 자리의 지명이 아골 골짜기로 지정이 되어버렸죠. 우리가 믿음의 사건 하면 우리가 쉽게 떠올리는 여리고성 함락 사건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런 승리 직후에, 그렇게 놀라운 일을 경험한 이 직후에 처참한 패배가 얼마나 쉽게 찾아올 수 있는지를,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망각해버립니다. 여리고성 사건은 쉽게 기억하지만 그 직후에 그들이 이런 패배를 겪었다라는 것, 우리는 쉽게 떠올리지 못하죠. 여호수아 7장 1절은 7장 전체 내용을 요약하면서 그 암울하고 비참한 결과를 암시하듯이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이 온전히 바친 물건, 지금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이 표현이 반복돼서 나오는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표현은 앞장인 6장에도 등장을 하는데,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거기를 이제 완전히 다 점령해서 이제 진멸하라고 하실 때 하시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바치다라는, 온전히 바친 물건 할 때 그 바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헤렘이에요. 헤렘. 그 헤렘이라는 것의 문자적인 의미는 멸망시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이제 정복하면서 완전히 다 싹 다 멸망시켜라, 진멸시켜라, 남기지 말고 다 태워 없애버려라. 사람이고 뭐고 다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시거든요. 고대 사회에서 전쟁을 하면 승리한 쪽이 패배한 쪽의 모든 소유, 심지어 사람까지 다 취하게 되죠. 노예로 끌고 가고 종으로 데려다 쓰고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의 모든 것을 헤렘하라고 명령하세요. 진멸하라고. 모든 생명, 그러니까 어린 아이서부터 뭐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고 그들이 소유한 물건들도 다 불태워 없애는 거예요. 6장 19절에 보면 은금과 동철 기구들만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고 명령하세요. 이거는 이제 여호와의 그 기물들을 관리하고 하는데 필요한 재료들이 되기 때문에 그 여호와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활용하려고 그것만 따로 제외하는 거죠. 그거 외에는 전부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남기지 말고. 그리고 그 어떤 것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명령하세요.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이유가 있지만 가장 이제 첫 번째 되는 이유는 여리고성이 가장 먼저 이 가나안 땅 정복하는 그 자리에서 첫 번째로 무너진 곳이잖아요. 그죠? 본격적인 가나안 땅 정복 과정 가운데 항상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장자 첫 번째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첫 번째 되는 것을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진멸하도록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으로 쓰도록 만드시는 것이죠. 그리고 왜 중요한지는 이제 차차 뒤에서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헤렘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물건,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그 헤렘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의 인간적인 정서에서는 하나님께서 도시를 모두 다 파괴하고 거기에 있는 주민들을, 어린 아이까지도 모두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시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죠.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너무 사랑의 하나님과 너무 배치되는 명령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의 가증하고 악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기 위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지만 가나안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죄악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도 주인이시고 어느 땅에서든지 하나님 다 창조주 되시고 주인 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가나안 족속들은 범죄하였고 그 죄가 너무나 가증하고 악해서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이것을 거룩한 저주라고 번역을 했어요.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표현을 거룩한 저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목적으로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서에는 다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지만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저주가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에 의한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물론 모든 생명체를 죽이라는 이 명령은 다른 전쟁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밖에 있는 도시들에 대해서는 다르게 대하라고 지시하세요. 특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정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명령을 하시는 거지 모든 상황에 동일하게 다 진멸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에 가나안 족속의 죄악은 정말 악했어요. 그냥 우리는 그 전후 상황이랑 그걸 모르니까 그러는 건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가증하고 너무나 악했어요. 자식을 잡아서 제물로 바친다니까요. 누누이 설교 때 안 목사님도 설교 때 그런 표현들을 예시를 이야기해 준 적도 있는데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쳐서 드려요. 막 자해를 하고 제사하는 그 앞에서 자해를 하고 그렇게 하면 신이 응답을 해줄 거라는 생각으로 자기 아이를 그렇게 죽여서 바치고 그리고 신전에서 집단 성관계를 갖고 온갖 이런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짓는 거죠. 그런 가나안의 문화와 종교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했어요. 아주. 그리고 너무나 악하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나안 족속들을 모두 없애시고 이교적이고 사악하고 음란한 문화를 완전히 다 멸절시키고 파괴시키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떠나서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들을 섬기고 그 문화에 물들지 못하게 하시려는 의도를 갖고 계셨어요. 가나안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의미도 있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새롭게 들어가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남게 되는 그 가나안의 문화, 그 이방 종교들의 아주 음란하고 추악하고 더러운 가증한 모든 것들을 하나라도 보거나 본받거나 물들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헤렘이라는 것은 이런 특수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이런 헤렘을 일반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으니까 우리도 전쟁하면 싹 다 죽여야 된다, 남기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되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적용하는 사례들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잘못된 적용인 거죠. 성경을 오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이해하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적용하는 의미는 아니고요. 이런 준엄하고 무거운 이유로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온전히 바치라는 이 명령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다 가져야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중요하고 엄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온전히 바치라고 명령한 물건을 몰래 훔쳐서 가졌고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진노하셨어요. 이에 대한 진노의 결과가 아이를 치는 전투에서 패배한 거예요. 아이성 전투의 패배는 그거는 이제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지 더 심각한 문제는 패배한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여리고에서 멀지 않은 곳에 아이라는 이 성읍이 있었는데 이 성읍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뭘 합니까? 여리고를 그렇게 했던 것처럼 또 정탐을 합니다.
이곳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보고가 뭐라고 오냐면 아이는 소수이기 때문에 백성이 다 올라갈 필요가 없고 2-3천 명만 올라가게 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백성 중에서 3천 명쯤을 아이로 보냈는데 거기서 36명이 죽고 이스라엘이 패배하는 결과를 안게 됩니다. 뭐 그 정도 손실이면 전쟁치고 큰 피해 아니지 않습니까? 36명밖에 안 죽었는데 할 수 있어요? 3천 명 중에 36명이면? 중요한 거는 숫자나 규모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패배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죠.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패배를 한 게 중요한 거지. 이들이 여호와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패배한 게 중요한 거지 36명밖에 손실되지 않았네라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5절의 표현에 보면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라고 표현해요. 지금까지는 가나안 거민들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마음이 녹았었는데 이제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직전에 말도 안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여리고라는 강력한 성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봤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고 그것을 따랐을 때 여리고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강력한 성이 소리 지르니까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걸 봤단 말이죠. 얼마나 놀라워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승리에 도취되어 있겠어요. 자신감이 충천해 있었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린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확신이 이들 안에 있었어요. 확신에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말씀에 순종했을 때 기적 같은 일을 봤으니까, 여호수아가 시키는 대로 하니까 되는 걸 보고 이 사람들은 너무나 기뻤던 거죠. 그러면 아이도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이건 우리가 무조건 이긴다. 아이라는 성읍은 여리고보다 훨씬 전력이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얼마나 더 쉽겠냐,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겠죠. 그런데 그 직후에 패배한 거예요. 앞에 승리가 컸기 때문에 패배에 대한 정신적인 타격이 더 큰 거예요. 여러분들 표현으로 멘탈이 나가는 거죠. 확 그냥 망치로 그냥 한 대 머리를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이 패배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아간의 범죄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그런데 본문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그것도 맞고, 우선 본문을 또 잘 살펴보면 아이를 정복하는 과정에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거나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7장 쭉 보면 그 내용이 한마디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는, 함락하기 전에는 여호와께서 승리에 대해서 보장을 하세요. 반드시 그 성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보장을 하세요. 그런데 아이에 대한 승리의 보장은 8장 1절 그 전까지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디에도 정탐한 이후에 하나님께 물어봤다라는 기록도 없어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하나님 저 아이성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정탐한 대로 정말 3,000명만 올라갈까요? 물어보는 장면이 없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가 막 교만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서 패배했다, 패배의 원인을 그냥 교만으로 결론 내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그들 안에 승리에 도취된 그 자만심이 잠깐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그분 앞에서의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그 태도를 소홀하게 만든 거예요. 이 사람들이 흔들린 거예요. 그 승리에 너무너무 도취된 나머지 자기들이 정말로 지켜야 될 그 거룩함에 대한, 철저하게 지켜야 될 거룩함에 대한 그 태도가 흔들리게 된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패배의 핵심적인 원인은 아간의 범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아간의 범죄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알고 있었으면 그냥 넘어가지 않았겠죠. 모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거룩함이 깨지고 죄가 들어왔음을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냐면 티끌을 뒤집어 쓰고 슬퍼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을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실 수 있습니까? 차라리 요단강을 건너오지 말걸, 그러면서 원망을 해요. 여호수아가 이런 표현을 했다는 게 참 되게 놀라운데, 차라리 우리가 그냥 안 건너오고 저기 요단강 저편에서 그냥 있을걸, 왜 우리가 건너왔는지 모르겠습니다라는 말을 하죠. 이제 우리의 패배를 보고 가나안 사람들이 연합해서 자신감을 갖고 우리를 공격해 올 것이다라고 두려워하죠.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 그들과 함께하는 여호와라는 신이 얼마나 강한지 강을 그냥 갈라서 건너고 홍해도, 바다도 건너서 들었다는 소식도 들었는데, 그리고 여리고도 무너뜨렸대. 그랬는데 그래서 두려워하고 문을 다 잠그고 꽁꽁 싸매고 있었는데 진 거예요. 아이성에 진 거예요. 그럼 나머지 가나안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야, 승산이 있겠다, 쟤네들이 지기도 하네? 라는 것이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절대 패배할 것 같이 하는 이스라엘이 패배했으니까. 그리고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되는 것은 주의 크신 이름에 주님의 명성에 금이 가는 것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도 손해인 일인데 왜 도대체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까? 라고 여호수아가 그제서야 하나님께 물어봐요. 이게 어찌된 일인지.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라고 반문하세요. 네가 나한테 이렇게 원망하고 물어볼 일이 아니라는 거죠. 11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하나님의 실수나 잘못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온전히 바친 물건, 헤렘해야 되는 그 물건을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둔 것인데, 이 온전히 바친 물건이 너희 가운데 있으니 너희가 그것을 가지고 있으니 너희도 온전히 바친 것, 헤렘, 너희들도 진멸해야 될 대상이 지금 된 거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거룩함을 위해서 진멸시켜야 될 물건을 진멸시키지 않고 버리지 않고 갖고 있으니까 너희도 똑같이 그 진멸해야 될 대상이 된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그것들을 제하지 않으면, 멸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렇게 강력하게 진노하시면서 그들의 죄악을 규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은 더 화내시는 거예요. 너희가 언약을 어겼지 않느냐, 내가 반드시 진멸시키라고 한 그 물건을 너희가 갖고 있었고 그래서 너희가 똑같이 그 진멸되어야 될 대상이 된 거 아니냐,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게 화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떠나버리겠다라고까지 말씀하세요. 하나님 떠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것만큼 두려운 말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근데 하나님이 떠나버리겠다라고까지 말씀하세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 물건을 훔친 건 아간인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아간이 범죄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인데 이스라엘은 언약 공동체예요. 언약 공동체, 언약으로 이루어진 공동체,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이루어진 공동체. 하나님은 여호수아라는 한 개인과 언약을 맺으신 게 아니라, 모세라는 한 개인과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라, 물론 아브라함 개인으로부터 시작했지만 그의 자손의 자손에 이르기까지 그 이스라엘 공동체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리겠다라고 하신 그 언약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이 이 이스라엘 전체와 언약을 맺은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 언약을 파기하면 그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언약을 어기는 것과 같은 거죠. 그리고 또 이 죄가 무서운 것은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에는 전염성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그 외국 사람들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 외국어를 새로 배울 때 제일 먼저 뭘 배우죠? 욕을 제일 먼저 배우잖아요. 그죠? 욕은 어떻게 이렇게 입에 착착 달라붙는지. 나쁜 거는 그렇게 전염성이 강해요. 앞에서 말한 상한 귤이 하나 있으면 상자 안에 귤이 주변에 있는 게 점점점 상해가는 것처럼 말이에요. 아간 한 사람의 범죄이지만 이 죄를 공동체 안에 용납하는 그 순간 그 죄는 순식간에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죄가 한 번 용납되면 두 번 용납되는 건 더 쉬워요. 저렇게 몰래 숨겨서 갖고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네? 그냥 지나갈 수 있네? 만약에 아간이 그렇게 한 걸 누군가 봤다면,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외투와 금덩이 막 이런 거를 갖고 가는데 광야에서 살던 사람이 그런 금덩이가 어디서 나요? 누군가 만약에 봤다면 야 그거 뭐야? 물어보지 않겠어요? 성경학자들은 이 아간의 부모나 가족들이 그의 범죄 사실을 아마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해요. 적어도 가족들은 알고 있었지 않았을까? 이 아간의 비밀을 어찌됐건 알게 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로부터 점차 그 죄는 번져가는 거죠. 아간으로부터,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점점 죄는 번져가고 이스라엘 전체가 죄로 물들게 되겠죠. 가나안 거민을 모두 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결국 온전히 지키지 못해서 훗날 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하게 되지 않아요? 이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하나님이 헤렘하라고 하셨는데 결국에는 이들이 끝까지 그것들을 다 완벽하게 지켜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죄에 물들게 되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거룩할 걸 요구하세요. 그래서 여리고를 정복하기 전에도 백성들에게 정결할 것을 요구하시면서 할례를 행하게 하셨죠. 여호수아 설교 계속하면서 제가 할례를 행하다 설교를 했었죠. 그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게 하셨어요. 전력을 정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룩함이라는 거죠. 거룩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전력을 분석하고 실력을 기르는 거, 이거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정결하는 것이에요. 개인의 삶이든 공동체이든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곳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는 곳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와 동시에 같은 자리에 머무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거기에 있는 모든 죄악된 것들은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진멸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아무리 승리한들 그건 승리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없어도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도 있다고요. 근데 그렇게 한들 그 승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어긴 주범이 누구인지 선별하는 방법을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죠. 그 명령대로 제비를 뽑아서 지파를 선별하고 족속을 선별하고 가족을 선별하고 남자들 중에서 뽑으라는 것이었어요. 이걸 보면서 저는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아니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간 그놈이야, 아간 그놈 자식 잡아다가 당장 죽여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왜 이런 번거로운 작업을 하게 하셨을까? 야, 제비를 뽑아. 제비를 여러 번 뽑아야 되잖아요. 당시 이 모세나 여호수아와 같은 특정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소통하셨었죠.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동시에 똑똑히 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번거롭지만 하나님이 모든 백성들에게 말해줄 수 없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모든 사람이 다 확인할 수 없어요. 모세가 여호수아가 그냥 덤탱이 씌우는 걸 수도 있잖아요. 너야, 네가 그랬지. 집에다가 그 장막에다 그 숨겨놓고 야 찾아봐, 저기 있네. 물론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겠지만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 너희들 다 봐. 어떻게 되는지 잘 봐. 이 방법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동시에 똑똑하게 보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거룩함을 깨뜨리고 죄를 용납하면 단 하나라도 죄를 용납하면 어떤 결과가 오게 되는지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고 강력하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그 죄인을 골라내는 작업이 극적인 효과를 주기까지 하죠. 그 제비를 뽑을 때 죄를 안 지었어도 내가 걸리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우리 지파, 우리 가문,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상황 가운데서 죄인이 정말로 골라졌을 때 야, 하나님이 정말 다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구나. 확률을 뚫고 그 모든 죄악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똑똑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는 분. 우리가 그냥 흉내로 거룩한 척하는 걸로 절대로 속일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세요. 아간이 훔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50세겔 무게 되는 금덩이 하나, 특별히 금과 은은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라고 했는데 아간은 그것을 탐내어 숨겼다고 자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탐내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죄를 지은 아간이 자백한 대로 그의 장막에 가보니 그 훔친 물건들이 있었죠. 그것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왔을 때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 앞에 쏟아놓았다라고 해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현장에 같이 계시고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계셨고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 거예요. 사람들 앞에 다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여리고의 전리품을 온전히 여호와께 바친 것처럼 아간과 그가 훔친 물건들, 그의 자녀들, 그의 가축과 장막까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아골골짜기로 끌고 가서 돌로 치고 불로 사르게 됩니다. 해렘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쌓았고 그제서야 여호와의 맹렬한 진노가 그쳤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굉장히 신중하고 결심해야 돼요.
우리 삶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죄를 철저하게 미워하고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심하시다라고 느낄 정도로 거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루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한 사람 잘못한 거잖아요. 아간 그거 한 사람 잘못한 건데 그냥 아간만 혼내시고 끝내면 되지. 뭘 이렇게까지 이렇게 하실까? 너무 심하게 그러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죄는요 그만큼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만큼 죄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세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그 죄를 미워하세요, 하나님. 근데 또 한편으로 그만큼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와 더 가까이 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단절하기 때문에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 죄를 미워하세요. 진멸하기 원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 죄. 근데 우리는 죄에 너무 관대해요. 하나님은 이토록 죄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데 우리는 죄에 너무 관대해요.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뭐 사람이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어? 실수 한번 할 수도 있지. 죄라는 게 도둑질하고 폭행하고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에요. 죄의 본질은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죄는 악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죄라고요. 아간이 도둑질을 했지만 그거보다 더 본질적으로 잘못한 건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불순종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없어도 되지 뭐.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이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욕심대로 탐욕대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바치라고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라고 한 금덩이 그 은을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어기잖아요. 죄는 도덕적인 악행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간의 범죄가 더더욱 무섭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이유는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죄로 물들였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아간의 모습을 보면서 아담과 하와가 떠올랐어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 모습과 너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개인의 탐욕으로 여호와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 자기 자신만 멸망시키고 죽게 만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손까지 모두 죽게 만든 결과를 낳은 것이죠. 아담 한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그것을 먹는 순간 아담의 모든 자손, 모든 인류가 다 죄로 인해 죽게 됐어요. 그거랑 똑같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것이지만 동시에 가나안 거민들의 죄악을 심판하시기도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나안의 음란하고 극악한 그 죄악에 이스라엘이 물들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그들을 진멸하도록 명령하신 것이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머지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처럼 우상숭배에 눈을 돌리고 온갖 그들이 행했던 음란하고 가증한 죄를 또 똑같이 따라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이것 철저하게 지키도록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 한 사람이 그런 죄를 지어도 하나님 용납하실 수 없는 거예요. 죄가 그 하나만 있어도, 그죠? 곰팡이가 조금 하나만 펴 있어도 곰팡이 순식간에 퍼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철저한 의도와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단 하나의 죄도 용납하실 수 없었습니다. 또한 한 사람의 잘못은 공동체 전체의 책임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간 한 사람의 죄를 이스라엘 전체에게 책임을 묻게 하셨어요. 아간 때문에 죽은 것은 그들의 자녀만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 앞에 죽은 사람들이 이미 나왔어요. 아이 전투에서 패배한 36명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럼 이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지금 몇 명이 죽은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지금 수십 명, 100명 가까이 되는 100명이 넘었을 수도 있겠는데 그 사람이 죽은 거예요. 한 사람이 지은 죄로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괴로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간을 처형한 그것을 괴롭다라는 뜻의 악을 골짜기로 명명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말하잖아요. 네가 왜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우리는 삶 가운데서 죄를 철저하게 미워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단순히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나쁜 짓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나는 나쁜 짓 안 했으니까 뭐 죄가 없어. 죄 안 짓고 살고 있어. 그 문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듣고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여러분이 얼마나 그 말씀을 들여다보고 듣고 그 말씀에 행하려고 하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조차 하지 않으면 그것부터가 벌써 죄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또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그 다음 문제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매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무엇인지 그걸 우리가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그 얘기는 곧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마음대로 인생을 살게 된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거를 용납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음성을 듣지 않고 그대로 살지 않으면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결국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걸 용납하는 순간 우리 삶이 죄로 점점점 물들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에 순종하면 여리고를 정복하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겠지만, 불순종한다면 아무리 아이성처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일도 우리 실패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처럼 괴로움을 당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그렇게 매를 들어서라도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시니까. 더 나아가서 교회 공동체가 함께 거룩과 성결을 위해서 힘써야 돼요. 그 이유는 죄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가족, 또 교회 공동체 지체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악한 것, 죄에는 무서운 전염성이 있어요. 그 죄를 용납하는 순간 그 죄는 암처럼 순식간에 퍼지고 다른 이들도 죄로 물들여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죄에 대한 안일한 태도는 우리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할 정도로, 그렇게 말할 정도로 철저하게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죄를 배격하고 죄를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음주운전이 악한 이유는 술을 마시고 운전해도 된다는 그 안일한 태도가 그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죽일 수 있는 것처럼, 안일하게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그 태도가 자기만 죽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누군가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악한 거죠. 그것처럼 죄에 대한 안일함을 우리가 가지면 나뿐만 아니라, 그런 안일한 태도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특히 공동체를 함께 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악한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공동체가 되게 하려면 우리 각자가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면 돼요. 그럴 수 있지. 그럼 사람은 실수하면서 하는 거지. 야, 다른 사람들 다 그러더라. 죄와 타협하고 어쩔 수 없었어요.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라고 핑계대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청년부 안에, 공동체 안에 서로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다툼은 뭐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성향과 생각이 다르니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미워하고 분노하고 증오하는 것, 그 마음을 계속 방치해 둔다면, 그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해 나가고 화해하고 용서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그냥 방치해 두면 그건 공동체를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의 말로 설득하고 붙잡아주는 게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길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 우리 공동체가 죄를 짓게 그냥 방치해 두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 공동체에 예전에는 나왔었지만 지금은 나오지 않는 지체들이나, 혹은 잘 나오다가 어느 순간 잘 나오지 않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방관하고 관심 갖지 않으면 그거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죄를 짓게 방치하는 안일한 태도가 되는 거예요. 나 힘들다고, 나 바쁘다고 방치할 일이 아니란 말이죠. 같이 죽는 길이니까. 이제 곧 죽게 생겼는데 난 바빠서 안 돼요. 당신 암 걸렸어요 라고 말하는데 저 바빠가지고 저기 치료 못 받아요. 바보 같은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신기하게도요, 거룩함은요 죄처럼 전염성이 없어요. 죄는 전염성이 있는데 거룩함은 전염성이 없어요. 내가 거룩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죄는 내가 죄를 지으면 다른 사람도 죄로 물들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거룩하면 전염성이 없어요. 거룩함은 각자 지켜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공동체의 거룩함은 어느 한 사람만 지키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거룩함은 누구는 해도 되고 누구는 안 지켜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저 사람이 저렇게 거룩하게 사니까 나는 좀 연약해도 되겠지. 아니에요. 사역자인 저나 리더들만 거룩하게 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이스라엘 전체에게 책임을 하나님 물으시잖아요. 만약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한 영혼을 잃어버리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때 뭐 했냐? 내가 청년부와 하누리교회의 일원으로서 항상 거룩과 성결을 지키기 위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공동체를 돌아볼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리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세요. 우리의 거룩함과 성결함을 지켜나가면 다른 일들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나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세요. 동시에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쓰임받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그냥 경험하고 옆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인생을 여러분 살고 싶지 않으세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런 인생을 여러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살려면 거룩함, 성결함을 지키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의 경건 생활을 통해서 거룩함을 지켜나가되 피 흘리기까지, 정말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돼요. 동시에 공동체의 거룩함을 위해서 서로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다 같이 거룩함을 지키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서로 희생하고 양보하고 희생하지 않고서는, 헌신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도 가나안 땅은 어떻게든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 땅이 과연 축복의 땅일까요? 저주의 땅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어요. 그 땅이 축복의 땅입니까? 거긴 저주의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생명과 같이 붙잡아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그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 거룩함이, 교회 공동체의 거룩함이, 성결함이 필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우리가 말하면서 위대한 일, 대단한 일 내 힘으로 이루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저 하나님과의 친밀함, 내 삶의 거룩함, 그걸 세워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내 삶의 거룩함도 세워지지 않았는데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으리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내 힘으로 그것을 한들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아니에요. 또한 반대로 나의 연약함을 핑계로 겨우겨우 신앙생활을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내 삶의 거룩함과 성결함을 유지하고 있다면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아니라면 피해갈 길을 열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거룩함, 성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영적인 체력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근력을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힘에 지나도록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죄와 싸우면 그게 생기는 거예요. 죄와 싸우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지을 것 같은 자리는 쳐다보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고 그렇게 성령님께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게 여러 가지 형태로 훈련을 받는 거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뭐 성경 공부하고 신앙 훈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에 수많은 유혹이 올 때마다 그것을 싸워서 이겨내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는 것이죠. 거룩함과 성결함을 지키는 것이 바로 나와 내 가정, 내 교회가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거룩함을 지켜나가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그 길을 갈 때, 말씀대로 같이 행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구 경기를 할 때 보면 실점하기 가장 쉬운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오늘 새벽에 보니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었던데 아주 멋있게 골을 넣었어요.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축구를 하다 보면 실점하기가 가장 쉬운 순간이 언제냐면 골을 넣은 직후예요. 선수들이 골을 넣고 막 기뻐가지고 막 야 이기겠다, 이 흥분과 기쁨에 도취돼서 상대편이 골을 먹은 그 팀은 각성하게 되거든요. 야 큰일 났다, 정신 바짝 차려야지. 온 힘을 다해서 따라잡으려고 정신을 차리는 그 순간 골을 넣은 그 팀이 방심하고 그 상대편의 냉철한 공격을 방어하지 못하면 결국에 쉽게 골을 내주게 되는 거죠. 마치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정복이라는 기쁨의 순간 직후인 이 개인의 거룩과 공동체의 거룩이라는 철저하고 냉철한 태도를 지키지 못하고 패배하게 됐어요. 그 순간에도 자신들을 돌아보고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어야 되는데 죄는 티끌만큼도 용납하지 않으시고 철저하게 구별해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이 자신의 탐욕을 이기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 공동체도 괴롭게 되고 아간 자신과 그 자녀들도 모두 진멸당하는 괴로움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거룩함은 우리를 고통 주고 고생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고약한 요구가 아니에요. 하나님 왜 그렇게 어려운 걸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하나님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뭐 고행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에요. 거룩함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물들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지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는 걸 보고 방관하고 나무라지 않으면 결국 그 자식이 악한 길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하고 아낀다면 부모는 마음이 아파도 매를 들어서라도 그 자식을 옳은 길로 가게끔 만들어요. 거룩함은 마치 그런 옳은 길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와 같아요.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때로는 어렵고 버겁게 느껴지지만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동시에 그 개인의 거룩함은 곧 가정과 교회 공동체의 거룩함과 직결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한 나의 안일함이 공동체를 죄로 물들여서 모두 아골골짜기로 끌고 갈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돼요. 책임감을 가지셔야 돼요. 나 한 사람의 범죄로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죄로 물들 수 있다라는 그 경각심을 가지시고 늘 죄에 민감하고 특히 공동체를 분열시킬 만한 죄들,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하는 그 모든 것들, 그 작은 죄 하나까지도 걸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부가 같이 그렇게 그 죄를 걸러내고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서로 더 사랑하고 더 용납하시고 용서하고 서로를 위해서 더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내 영혼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고 단 하나의 죄라도 우리가 용납하지 않고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 죄를 멀리하고 우리 삶으로 격리시켜 나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냉철한 마음을 가지고 죄에 대한 안일한 태도가 아니라 냉철한 마음을 가지고 죄는 단 하나도 용납하지 않고 철저하게 내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내 삶을 드릴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나와 나의 가정 또한 나의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그 거룩함을 이뤄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누구 한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 이렇게 거룩함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바라보고 나아갈 때, 서로 헌신하며 용납하며 희생할 때 하나님 함께 그 거룩함을 이뤄나갈 수 있게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거룩함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되는 것임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죄를 아버지 안일한 태도로 대할 때에, 아버지 죄 앞에 아버지 하나님 민감하지 못하였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 그렇게 얕보고 아버지 쉽게 봤던 아이 앞에서 무너진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또 그렇게 무너지고 괴롭게 될 줄로 압니다.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공동체가 무너지고 하나님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죄를 용납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것인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 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아니하고 내 삶 가운데 거룩함을 날마다 추구하며 하나님 주님 앞에 성결함을 아버지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하나님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 나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것,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든 죄악들을 진멸하며 하나님 내 삶의 거룩함을 늘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이, 나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우리 청년부가 하나님 그렇게 거룩함을 함께 이뤄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 거룩함을 이루는 것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 거룩함을 이루어나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 앞에 반응하며 그 거룩함을 이뤄나가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오시옵소서. 주님,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그들이 어떠한 대단한 일을 하고 열심히 칼을 갈고 실력을 가져서 여리고와 아이를 무너뜨리는 그 일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성결함을 유지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이 어찌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하나님 아간 한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맹렬히 진노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책임을 물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이 결과를 보며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또다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죄에 대해서 둔감하고 하나님 죄를 방치하였던 우리의 안일한 태도를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 내 삶 가운데서 죄를 걸러내며 하나님 죄를 철저하게 멀리하고 미워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죄인이어서 자꾸만 죄로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그 순간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 죄를 철저하게 해렘할 수 있도록, 진멸시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속해 있는 우리의 가정이, 나의 공동체, 나의 교회가,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함께 그 거룩함을 이뤄나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혼자의 힘으로 이 공동체의 거룩함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그 거룩함을 이뤄나가게 하시고, 이 거룩한 공동체가, 이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는 그러한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빚어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내 삶 가운데 죄를 진멸하여서 거룩함으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하며, 또한 나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 우리 청년부가 함께 그 거룩함을 세워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청년부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